진짜 사나이는 요즘은 좀 재미가 덜했지만 초창기 방영 때에는 제가 아주 애청했던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이 해병대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 출연자들이 설마 해병대의 강훈련까지는 결코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웬걸 진짜 사나이들이 그 악명 높은 곳까지 제 발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해병대의 훈련은 그전에 있었던 다른 훈련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랐는데 그 와중에 제 눈에 띈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훈련소 곳곳에 붙어있는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구호였습니다. 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한 해병은 그냥 타고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지옥훈련이라고 불릴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병사만 그 자랑스러운 정예의 해병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과 그 어떤 칼과 창도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전투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용사란 오직 훌륭한 용장 밑에서 훌륭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의 본문에는 위대한 임금 다윗을 따라 충성을 다하여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룩해낸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사들 중에는 혼자 800명을 죽인 터미네이터 같은 용사도 있었고 아군의 사기가 저하됐을 때 앞장서서 돌기하여 자기 편 군대의 사기를 충천시켜준 삼총사도 있었으며 삼국지에서 장판교에 서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혼자 막아냈다고 하는 장비처럼 아군이 다 후퇴하고 있을 때 홀로 남아 그 적군을 막아 물리친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용사들이 그 휘하에 있었던 가들게 다윗은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처럼 강하고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의 부하들을 그처럼 멋있는 용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 사무엘상 하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 역시 멋진 신앙의 정예의 용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4가지 특수 훈련 과정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용사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법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다윗의 세력이 아주 매우 미약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까지 받긴 했지만 사실 그것 하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슬슬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 지키는 것만도 바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되었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0명이 무슨 특공대 같은 정예 부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출한 떠돌이,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용불량자, 뒷골목 깡패 출신 등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인생들만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과 함께 방랑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의 하나인 그일라를 공격해 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군을 공격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의 참모들은 모두 다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유다에 숨어서 도망다니기도 극복한 형편인데 하물며 이런 약한 전력을 가지고 블레셋군을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을 말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지극히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단의 갈림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이성적으로 정확한 형세 판단을 내리면서 그 전투는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공격만 하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장담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결국 올바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 부하들을 다시 불러놓고 우리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설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했던 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치른 첫 전투이기도 했고 또한 첫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멋진 결과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 역시 신앙의 용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 훈련부터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세상사회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오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런 교회들은 결코 신앙의 용사로 자라날 길이 없으며 그런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말대로 아예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명령하는 그대로만 무조건 따르는 법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명령이나 교회의 헌법은 내가 세상에서 알던 상식이나 논리나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양자 사이에 설 때가 바로 나 자신이 말씀에만 무조건 따르는 용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자기만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졸병으로 평생을 사느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로입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곧 말씀을 맡은 장로, 즉 목사가 전문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아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은 당연히 자신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인은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훈독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무조건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명령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병사도 있습니까? 명령은 오직 상관이 내리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복종이 따라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병사가 훈련받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상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병사가 어떻게 용사가 될 길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해군들은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Aye, aye, sir, consider it done. 그 명령은 완수된 줄로 간주하십시오 하고 경계를 붙인 후에 상관 앞에서 물러납니다. 지금 막 명령이 내려진 자리입니다. 그 명령이 완수되기는커녕
그 명령을 받은 부하는 아직 그 상관의 앞을 떠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수령한 부하는 자기 상관에게 지금 막 저에게 내리신 그 명령은 이미 완수된 줄로 여기시고 마음 푹 놓으십시오 하고 그 앞을 떠나 그 명령을 수행하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상관에게 그 얼마나 믿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숙고한 후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하기는 해야겠지요 라고 어정쩡하게만 대답하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은 벌써 다 된 일인 줄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씩씩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알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을 계산만 하고 있으면 평생 못난 졸장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향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는 강한 용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역자를 지극히 존중하는 법을 또한 훈련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로 택한 사람 3천, 즉 요즘으로 치자면 최정예 공수 특전단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찾아왔습니다. 그 사울이 3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는데 이 말은 때로는 용변을 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낮잠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울왕이 잠깐 낮잠 자러 들어온 굴이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는 원수가 지금 바로 지척에서 그것도 혼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부러 만들으신 기회라고 확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울의 제삿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This is the day. 당장 한 칼에 죽여버립시다 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 말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나 지당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 갚으라고 일부러 만드신 기회임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처신을 자기 부하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세상 모르고 낮잠 자고 있던 사울왕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한 조각 잘라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다윗은 그 옷자를 한 귀퉁이 자른 것까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결코 너희 자신의 손으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너희 생각에는 악한 인간으로 보여도, 아무리 너희 판단에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한에는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중대한 특수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대로 십황무지에서 밤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은 똑같은 기회를 다시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비새가 이제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겠지요. 그때 그렇게 살려주기까지 했었는데 또 당신을 죽이려 왔으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은 당장 죽어도 쌉니다. 그저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두 번째를 끝도 없이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사람에게 어찌 죄가 없겠느냐.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으로나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직접 손대지 말아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보고 배운 바가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극진히 존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또 한 번 잡류 인생에서 벗어나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용사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지극히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총사령관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병사라면 그 사령관이 임명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역시 깍듯이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 자기 마음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같은 편의 장교이면 무조건 격려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교회 교역자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처음 만나는 선교사님들까지 혹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주의 종인 한해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무조건 지극히 높이고 정성껏 대접할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목사를 존중하기는커녕 그저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교원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가라는 사람처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고 한 레위인에게 봉급을 주면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하고 아예 목사를 교인의 고용인처럼 취급하는 자들까지 생기는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인이 전도자를 지극히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목사가 스스로 대접받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곧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즉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만약 예수님을 직접 대접할 기회가 생긴다면 서로 하고 싶어서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주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교육자들을 만날 때,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당해 지쳐있는 그 소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시면 그 주의 종은 바로 그 물 한 그릇에 사기 충천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성도는 바로 그가 대접했던 목사, 그가 대접했던 전도자가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부신 사회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여러분은 이분들이 주님께서 파송하신 전도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조건 극진히 존중하고 대접함으로써 잠유 인생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사신자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내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리얼리티인지를 모르고 참가하셨습니다. 녹화 후에 어느 한 출연자가 고백했던 그대로 무슨 레디고라는 신호와 함께 시작되었다가 컷이란 말이 떨어지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막상 훈련소에 들어오고 나서 딱 5분만 지나면 그런 막연했던 환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이건 조금 더 장난이 아니라 완전 진짜구나 라는 긴장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며칠이 지나지 않는 훈련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단순히 연예 풀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몇 주간 혹은 몇 달 동안 제대로 완전히 이수하게 되는 진짜 군인들은 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대에 자기 아들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이별할 때는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저 눈물만 앞을 가렸지만 모든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에 처음으로 면회하게 되는 순간 자기 아들이 그 사이에 의젓하고 늠름한 군인으로 바뀐 모습을 보고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해병대가 아니라 모든 훈련은 아이를 남자로, 마마보이를 장부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 안에 구원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마귀와 영적 전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약골 심자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로, 집사, 권사까지 되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와 교역자에게 오히려 마음의 짐만 되는 직분자들도 꽤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양교회는 자기 스스로 잘난 줄로 착각만 하고 있는 그런 문제아 교인들이 집단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자기 편의 장교들을 깍듯이 존중하는 것은 병사로서의 훈련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말씀 순종과 교역자 대접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정만 통과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의젓하고 믿음직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회에서 남보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많이 경험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까지 자랑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악습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명하는 그대로만 절대로 순종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낮추어 보는 무리한 병사가 되지 말고 이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성도의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면서 돌보고 있는 교육자들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대접할 줄 아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신앙의 기초 훈련을 확실히 이수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더 큰 승리의 전공을 거두고 더 영광스러운 용사 이름을 함께 남기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